오늘도 거룩고 복된 날 주인전에 나오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므로 간용을 가르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예수님은 대중을 위한 사역보다는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꼬리를 물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귀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항상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곧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들은 보는 것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면서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 말씀과 같이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겸손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을 나무라하셨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의 팔로 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겸손을 실천해 보이시며 그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용을 베푸십니다. 간용을 가르치십니다. 간용이라 하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용을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이 편협한 생각에 자로잡혀 배타적인 생각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간용을 잘 배워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5절과 말씀과 같이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좀 더 자세하게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요한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그의 팔로 안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접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긋나게 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일에 요한이 앞장을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다음과 같이 여쭤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이 한 마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안의계가 예수님께 제안하기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곳을 멸해 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성격이 가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들의 어머니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이때부터 치맛바람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중요한 가르치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9장 4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요한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여라고 번갈아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의 행동이 잘못된 되었지 않았는지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종종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또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부른 호칭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신 선생님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니테 요한이 예수님에게 여쭙던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2 제자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앞장서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처럼 그런 자신을 위하여 돈을 주고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처럼 그런 귀신을 내쫓기 위하여 주문을 외우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게야의 7 아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나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자는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사람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예수님의 주신 권능을 받아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 다 성도님들이 귀신을 예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감에게 귀신을 자에게 명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가지 떠나가지 떠나가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뒤에 예수님은 12회 따로 70일을 세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자는 12 제자의 속아지는 못했을지라도 아마도 70인의 제자에 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때 요한을 비롯한 12 제자들은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하였을까요? 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만이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처럼 그들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그들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그들은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능히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12명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텃세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요한은 자기들의 행위를 변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편협한 마음이나 배타적인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간용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이 하나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야 전혀 그런 분들이 없지만 교회에는 잘난 사람도 오고 못난 사람도 옵니다. 비천에 찬 사람도 오고 고관 대작도 옵니다. 대학원을 나온 사람도 오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오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영하고 또 절대적으로 차별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함께할 형제요 자매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귀중하게 여기라.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자기들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식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답변은 간결하고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단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그럽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곧 예수님은 그들이 그에게 간용해야 할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즉시로 서기관들처럼 예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지켰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비방하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럴 리는 마음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금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내쫓겼으니까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해야함이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이 높은 일을 받고자 하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이 사실을 명심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간용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전하던 중에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바울을 대신하여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보 1장 15절 말씀과 같이 바울을 사랑하는 이들은 착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기가 순수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이라는 불순한 동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릇된 경쟁심에 불타서 자기들을 높이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빌립보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그들을 간용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그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에 다른 먼지 티가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바르게 전해지고 예수님의 높음을 받으시기만 하면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이적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해서 바울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얼마든지 간용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처럼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간용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우리는 간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꺼운 의식이나 시기나 질투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우리 좋아하는 323장 3절 가사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보면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들에게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배척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 앞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이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너그럽게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사람들이 속이 밴댕이 속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그럽지 못해요. 간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간용의 말씀을 신뢰해서 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태도는 이러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편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무조건 배타적인 자세를 취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장로들 70인을 모아서 장막에 둘러세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한 명을 그들 장로들 모두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 장로들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장막 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 엘작과 메다시라는 두 장로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연락을 받지 못했던지 진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진영에서 똑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가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모세를 섬기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말리라고 모세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생각은 이러했던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 그때 모세는 민수기 11장 29절에서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게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세의 이 넓은 마음,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살아갑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반대하는 자. 그러면 우리는 간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이해하는 자리야. 이와 같은 생각으로 살 때 우리는 비로소 간용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 이처럼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면 친구는 없어지고 적들만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많이 보고 단점을 위해서는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이와 같이 너그러운 생각을 가져야만이 절로 적이 사라지고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간용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 나의 마음을 넓혀서 모든 이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간용을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도량이 넓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연히 그들은 편협하고 배타적이어서
다른 사람이 행한 일을 인정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간용을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까? 그들의 마음에 굴욕감이 찾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보는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간용의 신뢰를 한 가지 들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레스타인은 엄청 좋은 나라입니다. 좋은 지방에서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은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간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간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용을 행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푼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간용을 행하면 잃은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풍성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용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삼부의 번들은 예수님은 개인들에게 말씀으로 간용을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에게 간용의 본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예수님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그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겨주셨습니다. 본실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몸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그들에게 간용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간용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우리가 죄 덩어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간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100대라는 연의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줌이 마땅합니다. 빌립보 4장 5절 말씀,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합시다. 그래야 예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두 다 상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